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가지고 만나가 주는 교훈이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세 가지 필수 요소는 의식주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예로 든다면 먹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거든요. 이게 무언가
15절 써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써 있어요. 15절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 제주도 말로 해봤더니요. 이게 무심것과 들어보셨어요? 무심것과 이게 뭐단가? 만나의 뜻입니다. 우리의 말로. 예수님께서 광야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죽으셨을 때 마귀가 접근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다들이 여준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만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죠. 거기에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했더니요. 만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만나. 신명기 8장 3절 만나에 대한 말씀으로 사탄을 부르십니다.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놓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실 때는 잡수실 것을 드실 것을 찾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셨어요. 또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이후에는 식사도 나누셨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수중에 양식이 떨어진 둘째 달 15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말이죠. 바리바리 다 싸웠을 거 아니에요. 네. 싸가지고 광야 가면 무엇이 먹을 게 있겠는가 넉넉하게 싸서 가져왔는데 2달 정도는 먹을 양식을 가져온 것 같아요. 2달 15일 정도. 근데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광야 사막에 들어오니까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곡식이 있을 일이 많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다는 것을요. 5가지를 꼽아요. 5가지를. 믿음이 떨어지면요.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요. 그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신앙생활하면서요.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참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하박국은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없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세 번째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네 번째 우리의 양이 없으며 다섯 번째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5번 나와요. 5번.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하박국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좀 넉넉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넉넉하게, 씀씀이도 넉넉하게, 감사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수백만의 인구가 광야에서 아사 직전에 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한 5번 정도 나와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에 대한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만나는 광야 교회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광야 교회에 필요한 양식. 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광야 생활에 필요한 양식이 만나다. 광야는요,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시 공간은 육체적으로 세상의 상징인 애굽과 단절된 곳이다 이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삼각관계를 맺어서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승리한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천국도 승리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모하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반절된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자녀들과 서기관들로 말미암아 공회에 잡혀오고 거짓 증인들이 세워짐을 통해서 그가 결국 불의한 재판을 받아 순교자의 길로 갑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 과정에 설교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7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영적으로 교회 생활. 광야 교회.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천국 가면서 지금 가정 가운데 있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까? 교회에 속하셔서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내가 정말 교회에 속하셔.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하시고, 광야교회에서 무엇을 받았는가?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써있어요. 살아있는 말씀, 영육간의 양식을 받아야 살 수 있다 이거죠.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의 일원으로 사시기 위해서는 무엇까지 들으시면서 사셔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광야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원망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고요, 밖에서 들릴 수 있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이 모양 저 모양하고 원망의 소리가 내 속에서 다 분출될 수 있어요. 그것을 꾹 누르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또한 똑같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만나, 육신의 만나 두 가지를 드셔야 가나안까지 온전히 도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양식을 위해서 영적으로 해석해서 시편 78장에 보니까 하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늘에서 쏟아졌습니까? 하늘 양식이에요. 그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시편 78장 25절에 보니까 힘센 자의 떡이다 했어요. 힘센 자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을 때 권능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권능이 생깁니다.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시편 105장 40절에 써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주석한 것을 다 이렇게 해석해서 보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추어진 만나다.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만나를 예표한다. 써놨어요. 제가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만나를 예표한다. 제가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요. 감추어진 만나를 준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있어요. 감추어진 만나. 누구를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만나를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어디에다가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6장.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지. 그런가 안 그런가? 요한복음 6장 31절 이하 36절까지. 요한복음 6장 31절 끝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있었어요.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를 맛있게 드셔야지. 맛없게 드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면서 드시면 안 됩니다.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만나와 더불어 하늘로부터 참떡, 하나님의 떡은 이렇게 써 있어요.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생명의 떡이요 감추어진 만나. 생명의 떡이시다. 이 양식을 드셔야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식을 먹는. 이 양식을 선포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를 잘 보듬고 가야 되고요, 교회를 잘 섬겨야 되고요, 교회를 잘 세우셔야 되고, 사람들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칭찬받아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 세워지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충만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살아있는 말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무엇을 드셔야 한다고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하늘의 양식을 드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쓰는 자의 떡, 힘센 자의 떡, 권세자의 떡. 예약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정말 가단성 있게 아주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광야 교회 안에 있을 때에만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서 메마른 영혼들이 살게 됩니다. 예수께서 37장에 보니까요, 환상의 골짜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바싹 말랐다. 바싹 말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다 죽어있는, 아주 죽어있는 뼈들을 봅니다. 그럼 누굴 상징할까요? 환상의 골짜기에 있는, 에스겔이 보았던 골짜기에 있는 뼈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어떠한 상황이요? 심리적으로 어떠한 상황? 거기까지 체크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들이 말이죠, 골짜기에 가득 차 있어요. 아주 적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죠. 절망적 상황을 대변해 줍니다. 그 뼈의 환상, 절망적 상황. 야, 살겠냐.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어.
다시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리니 주님께서 아시죠.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 태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산다. 너희들 살 수 있어.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셔야 되거든. 너희들의 존재 이유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이 말씀 잊지 말라고 했어요. 조명을 잘 너희들 없어지지 않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말씀이 있는데 광야에서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떡을 내려주신 것은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다 이게요 예수님과 다 직결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만나셔야 될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막 뼈들이 살아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무슨 인자야 그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있는 말씀 듣고 그들이 살아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아 그렇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죠? 생명으로 싸우니까요. 러시아 사람들 다 주례가 도망칩니다. 네. 우리가 며칠 안 갈 줄 알았어요. 세상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잘 싸울 줄 몰랐어요. 엊그저께 시신들을 발굴해가지고 다 무덤 써있는 거니까 제 눈에 다른 게 안 보여요. 다 그 사람들 묘 앞에다가 십자가를 꽂아놓은 걸 봤어요. 십자가를 다 꽂아줘요. 우리들은 광야, 교회 안에 있을 때 살아있는 말씀,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어서 광야 교회에 필요한 양식이 뭐라고요? 만나. 영육간의 만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세요. 가나안까지 인도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양식이 만나. 참 신비하고 만나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떡이라고. 나는 참떡이라고. 떡이 내가 떡이요. 감춰진 만나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그 언약궤 속에 항아리 속에 만나가 들어가 있었죠. 이 광야 세대는 그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들어간 뒤에는 만나를 감춰놨잖아요. 그래서 감춰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감춰진 만나. 그 만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소육신 살과 피를 또 의미한다니까.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고리가 하나하나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인도한다고 썼어요. 인도함을 받으면서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한다. 아니 언제 자기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았어요. 저기 어디 있겠어요. 종놈들이 떡을 배불리 먹었대요. 누가 너희들한테 떡을 배불리 주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세상에 있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그래요.
세상이 더 재밌을 것 같고 재밌었던 것 같고 세상이 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요.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 말 들으면 약간 공감할 때가 좀 있을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서.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밥 나와요 밥. 밑에 가셔서 오늘 점심 잡수세요. 우리 방권사님께서 진짜 묵을 말이죠. 진짜 묵을 가주셔서 다 준비해 오셨어요. 어제 권사님들 다 모이셔서 맛있게 준비해 오셨어요. 밥 나온다니까. 믿음이 떨어지면요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가 좋았대. 착시현상입니다. 착시현상. 어둠의 영에 길들여졌던 뿌리 깊은 노예 근성에서 나오는 영적 현상입니다. 영적 현상이에요. 아직 애굽의 끈이 안 떨어졌어요. 연이 안 떨어졌어요. 처음부터 광야 생활에 익숙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데요 어느 때는 아주 심각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언제냐? 민수기 16장 13절 14절인데요. 한번 띄워드려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 심각한 병이 걸렸나 보세요. 민수기 16장 펴실 수 있는 분은 펴시면 좋고 앞에 띄워드릴게요. 민수기 16장 13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을 짓고 대적하면서 산 얘기입니다. 영혼이 어느 정도로 병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13절 보세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제가 지금 이건 원고에 없어요. 그러면 쓰시면 좋겠죠. 제가 또 다시 원고를 또 확인할 거 아니에요. 원고에 없는 내용은 제가 또 다시 연구하면서 써낸 거예요. 보세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언제 자기들이 인도를 받았냐? 따라가려고 하냐고. 지금 반항하고 대적하고 있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13절.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보세요. 이끌어냈대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의 얘기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래, 애굽. 성경책 보실 줄 아네. 아니,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아이, 세상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끌어내었고,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게 하느냐.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도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언제 따라왔냐고. 순종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병들었는지 잘 보세요. 영원히 병들었는지.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느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로 빠져들어가요? 34절 쭉 내려보세요. 33절. 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온에 빠져 그들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리라. 그렇죠? 이게요, 어느 정도 병들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1절. 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 사람들이요 끝까지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몇 명 죽을까요? 몇 명?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써있어요? 14,700명. 이게요 영적 원망하고 불평하고 익숙하지 않겠어요. 교회 생활에도요 능수능란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의 말에 자꾸 세뇌를 들여줄 수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넘겨보세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제 자기 인도를 받으려고 했냐고. 인도함 받기 위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함 받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 뭐라고요? 영혼의 양식 만나, 생명의 양식을 드려야 될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주어진 자유가 당황스러워요. 우리 어렸을 때요, 장난하게 툭 치면서 내 자유야. 생각나시죠? 툭 치면서 내 자유요. 자유가 뭔지 모르는, 민주주의가 뭔지. 광야교회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천막생활이 불편해서 애굽타입니다.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고 영원히 생각이 바뀌고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고 영원히 말씀으로 길들여지면 선호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나의 근당의 하나님. 나의 근당의 하나님. 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다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제가 할지라도 교회의 발걸음은 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기쁨으로 나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은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고 군청과 샘이 흐르고 구속사의 부대가 펼쳐질 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곳에 가나안 땅에 갈보리산에 십자가가 세워지잖아요. 거기에서 부활의 위대한 사건이 나타나요. 안 가면 되냐고요. 성탄하시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토록 아름답고 복된 곳에서 살 생각은 못하고 육의 생각에 가로막혀 죽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중이 죽게 하는 언제 자기를 한 사람이 굶어 죽게 한 사람이 있냐고요. 신발이 헤어지게 했냐고요. 옷이 헤어지게 하셨냐고요. 이 사람들 어느 정도로 그 만다를 받았냐면요, 16절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을 거두었다. 한 오멜씩을 거두었다. 16절 그렇게 하고 한 오멜 앞에다가 오멜 앞에다 1번 써놨어요. 제 성경책에는 약 2리터 있었어요. 약 2리터. 성경책 한번 보세요. 16장 몇 절에 16절 한 오멜 써놨죠? 몇 리터라고 써놨어요? 약 2리터인데 정확하게는 2.2리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콜라병 있죠? 1리터짜리 콜라병 거기다가 한번 밀가루 꽉 채워서 하루 2개, 아침에는 개떡 해주고 점심에는 빈대떡 해주고 저녁에는 수제비 해주고 한번 아이들한테 한번 해줘보세요. 그게 일용할 하루 양식 정도 되나? 부족하면 한번 저한테 한번 이제 부족한지 나머지 저한테 한번 실험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는 개떡, 점심에는 뭐예요? 빈대떡, 저녁에는 수제비 한번 해줘보세요. 설경사님 지난주에 못 올려서 고생 많으시네. 자, 콜라병 큰 데다가 꽉 채워서 2병, 우리 성인생 한번 해봐. 하루. 배고픈지 남는지 한번 생각.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혼자 드시는데, 언제 자기들 회중에 죽여줄게 하냐고요. 한 번도 죽여줄게. 아니, 매출하게 달라고. 매출하게 줘. 물 달라고. 물 줘. 다 주셨어요. 어디 가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 가서 누구 만나게 하시려고? 누구 기다리게 하시려고? 예수님 기다리게 하시려고. 그 땅에서 누굴 소망하라고요?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 똑같아요. 그 가정에 지금 그 연속성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겠다고 하세요. 전말할 때 죽겠다고 합니다. 죽겠다는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 생활하실 때 살겠다고 하시고 환장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면장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면장해놓겠다고. 그거 되게 싫어하시고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더워 죽겠다 이런 얘기 하죠. 더워서 살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교회의 양식인 만나는 가나안 도착 후,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광야교회의 양식인 만나는 가나안 도착 후에 40년 되는 날 6월절 이튿날까지 내려집니다. 자, 보세요. 6월절 이튿날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출애굽 됐어요? 어느 절기를 통해서 출애굽 됐어요? 6월절. 가나안 땅에서 6월절 이튿날 만나가 끝났어요. 만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6월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 이튿날이면 어떤 날이냐면요, 지금의 주일입니다. 지금의 주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는 끝이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무엇을 먹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기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항상 이겨야 돼요. 원망에 의해서 꺾여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원망은 불신의 소리입니다. 불평은 불신앙의 소리라고요. 이거 없어져야 돼요. 자,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예배 때 읽어드렸어요. 제가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유월절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의 유월절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월절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리스도의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또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양식이 바뀌죠. 우리 이기호 권사님 소천하셨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좋으시겠다. 하늘에 가셔서 이제 생명나무 양식을 드시니까 좋으시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 이성적으로 경험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그대로. 만나는 또 뭘까요? 날마다의 삶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보세요. 16장 4절 다 같이 잠을 깰 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는 언제 주셨어요? 네? 아침에, 새벽에, 이슬과 함께. 이슬과 함께. 그러니까 새벽 예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새벽 예배 좀 하십니다. 가까이서 하시면서 새벽 예배 좀 오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6913 주님의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6913 그래서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써있죠? 매일의 양식.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이건요 먹지 말라 해도 잘 드셔. 드시지 말라 해도 다 열심히 잘 드셔. 그런데 영혼의 양식까지는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영혼의 양식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혼의 양식까지는 잘 섭취를 해라. 영혼의 양식까지. 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한 양식이 바로 하늘의 양식인 만나입니다. 광야 40년 구름과 불기둥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 바르기를 따라가려면 욕과 같이 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삶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제발 좀 변화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사전에 보내드리면 그 문자 있죠? 핸드폰에 딱 들어가는 거. 그것 가지고 제발 신앙생활 이렇게 좀 성경책 좀 보시고 펴보시고 확인하셔서 신앙의 성경적인 지식을 좀 깊이를 더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10장짜리를요, 그 한 페이지에 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10장짜리를. 그러니까 저는 바빠요. 예. 바쁘다. 9시나 돼야 끝나더라고요. 한 텀이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새벽 예배 끝나면 부지런히 가서 또 요약하는데 한 30분 걸려요. 인코딩 해야 돼요. 예.
동영상 그냥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 편집해요. 그거 한 30분 걸립니다. 딱 7시에 맞춰서 보내드려요. 그럼 또 7시에 부시하니 밥을 먹고 이제 7시 40분, 30분부터 움직여요. 저도 현장에 나가려고 40분에 나갑니다. 그러면 현장에 50분, 8시 40분까지 정확하게 차량 안내, 봉사하고 들어오면 9시. 그게 한 톤입니다. 조금 쉬었다 10시부터 거의 2시 반까지 설계 준비합니다. 어떤 때는 집사람이 전화하는 것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좋겠다. 전혀 밥 일치 안 준다고 가서 따지지 않아요. 늦게 줘도 괜찮아. 왜? 설계 준비하기 바쁘니까요. 바빠요. 그게 제 일상입니다. 밥 먹고 조금 쉬면 또 4시, 5시 되면 또 내려와야 돼. 저녁 기대합니다. 9시 넘어야지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 같겠고, 이것을 핸드폰에 보내드리면 그것을 그냥 스쳐 보내지 마시고 읽으시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영상도 한 번쯤은 들어주세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 보내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그냥. 광야 40년 필요한 것이. 누구처럼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어떻게 했느냐? 욥기 23장에 보니까요. 10절 이하. 내가 그의 입의 명령을 어기지 않냐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다.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다.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요. 욥의 의로운 삶을 위한 가정법. 제가 유미자 권사님 돌아가시고 그 주간에 아드님하고 며느님 오셨을 때 그 설교를 했어요. 욥의 의로운 삶을 위한 가정법. 여기 31장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곳 속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할렐루야.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아니 저울에 한번 달아보시라고. 그만큼 자기가 주님 앞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물론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없습니다. 나중에 책망 같지만 그 정도로 의로운 욥은 의롭게 잘 살았어요. 자, 예수 믿으면 의. 자, 보세요. 몇 가지 선물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 네 가지 선물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밖에 나오면 네 가지 선물. 지금 한 가지 얘기했네. 뭐 선물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 예, 선물 뭐? 성령 또 믿음 또 구원. 믿음, 의, 구원, 성령. 믿음, 의, 구원, 성령. 네 가지. 그거 잊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면 선물 받았어요. 의를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보세요. 주어진 의예요? 만들어진 의예요? 잘 들으세요. 주어진 의예요? 내가 만든 의예요? 주어진 의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의를 잘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주어진 의를 잘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라고 있어요? 십계명. 우리가 늘 합독하잖아요. 십계명. 자, 하나님 앞에 의를 선물 받았어요. 그럼 이 의를 잘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볍게 되지 아니하고 무게감이 있는, 중량감이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일꾼이 될 수 있는데, 욥이 그랬다니까요.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신자의 시선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가끔 그 간장을 봐요. 어떤 분이 처음 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더라 이거예요. 저울에 달아봐서 집을 배정해 주시더라고요. 집을. 야, 너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니까 무게감이 나가네. 너는 너무 가벼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울에 달아보면 가벼울 것 같아요? 무거울 것 같아요? 아까 뭐 애굽을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사람들은 가벼워서 벌써 날아갔어. 시편 1장에 가는 데서 다 날아간다고 악인들은. 사무엘상 2장에 또 한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무게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늘 양식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가야 할 사람들이 명심할 것은 믿음을 떠나면 안식할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접어. 두로 지방의 스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부스러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영육간의 매일의 삶에 필요한 양식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드셔야 됩니다. 하루도 걸리지 마시고 마지막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만나는 또한 필요한 양식. 이것을 일정한 패턴으로 주셔요. 패턴 있어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왜 갑절로 주셨을까요? 왜? 여섯째 날에 왜 갑절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까요? 안식을 지키라고. 안식을 지키라. 제가 목동 반석교회를 소개했었는데요. 그 교회 옆에 친자 확인, 유전자 감식을 해주는 일이 있어요. 친자를 확인해 준다고. 요새 하도 성적으로 질서가 물러나니까요. 그냥 자식들을 못 믿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전자 감식에서 친자를 확인해 드립니다. 써있어요. 간판에. 장사가 되니까 그 비싼 땅에서 그 사무실 차려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드라마의 특징. 이게 도대체 자식이 다 이게 9시 드라마 이번에 또 제가 언뜻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 자식이 또 엉뚱한 거가 있어요. 약간 그런 거. 약간 단골 손님. 친자식이 어디 있는데 맨날 그거야. 한국 드라마는. 그게 뭐 잘하는가. 자, 하나님 백성들의 표징이 뭐예요? 주의를 성수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의 표징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요 없어요?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창현 선생님 주의가 잘 나오시나? 내가 이제만 아까 막 속상해서 우리 김창현 선생님 어디 갔어? 오늘 오셨네? 주의 성수하세요. 여섯째 날은 안식일 준비입니다. 안식일을 성수하는 방법은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과 사업장에서 성실히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해요. 6일 동안 시컷 놀고 7일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6일 동안은 성실하게 사업장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주일에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전념하셔야 돼요? 신령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신령한 봉사가 뭘까요? 신령한 봉사. 좀 전에 답이 나왔어요. 신령한 봉사가 뭐라고 해요? 예배. 이게 지금 신령한 시간입니다. 신령한 시간.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타성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오늘 설거지 하려고 고영근 권사님 지금 일부러 나오신 거죠? 네, 설거지 하시려고 맞춰서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은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들, 61장 6절에 10절에 하는 6절입니다. 중국에 제가 틀리게 써놨어요. 6절에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성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비로소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안식을 이 땅에서 경험하라고 주신 날이 안식일이요 주일. 보세요. 신약의 주일은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부활하신 날에 사도 요한이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 만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한번 펴줘보세요. 계시록 1장 10절 맨 끝에니까 한번 그냥 보세요. 계시록 1장 찾기 쉬우니까요.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보세요. 주의 날 써 있어요. 이게 어떤 날이에요? 지금 주님 날이에요.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주님 날. 뭘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네요. 신령한 은혜를 받고 있네요. 성령에 감동되니까 누구 만나요? 예수님. 어디 써 있어요? 쭉 밑에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써있죠? 인자 같은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아, 주의 날에는 성령에 감동되는 날이고 누구를 만나는 날이에요? 예수님 만나시는 날. 이제 다시 넘기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의 안식, 천국의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라고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따라 준행하도록 훈련시키시는 철두철미하게 훈련시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질 않아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도 가서 나무하고 있어. 나무 하다가 잡힌 사람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샘플이에요. 샘플. 야, 주일 성수 잘해야지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해야지. 아브라함의 복음을 듣고 법에 순종해야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계명대로 안식일을 표징으로 삼아야, 순종하면서 살아야 천국의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천국에 오는 사람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천국에 오는 사람. 히브리서 4장 한 2분 정도만 더 할게요. 히브리서 4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4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4장 앞에 펴주세요. 히브리서 4장.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가? 왜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주셨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네,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보세요. 3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보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보세요. 2절 3절. 복음을 전함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니, 복음을 전해줬어요. 자,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복,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를 받면서 모세가 그 말을 귀에 따갑도록 해석해주고 또 이해시켜주고 그 말씀을 이해해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8절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합니다.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3장 8절 복음으로 해석합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안 들었네요. 믿음으로 안 들었어요.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 안식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 내 안식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들어오지 못했다고 써있죠? 들어오지 못했다. 아,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계명을 들어서 순종할 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성수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록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을 통해서
무엇을 지키는 훈련이요? 안식일 성수하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셨더라. 천국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만나가 주는 기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광야, 육신의 양식인 만나의 실체가 되십니다. 그렇죠? 만나의 실체. 요한복음 6장 32절. 출애굽의 시작과 가나안 입성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구원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천국 안식일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맞죠? 천국 안식일을 소망합니다. 안식일 성수함을 통해서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라.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삶의 방향, 세상 광야길에 영육간의 만나를 통해서 매일의 양식으로 바달상했어요. 매일 양식을 드셔야죠. 6월절 출애굽의 은혜로 가나안 6월절을 확신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늘에서 6월절이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확신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시키시오.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신 주일 성수로 하늘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 안식을 소망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는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매일의 양식인 만나로 살게 하시옵소서. 출애굽을 했으니 가나안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성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생각하시면서 반주에 맞춰서 20초, 30초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